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그 자리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묵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주일 하나님 앞에 정말 각자 처한 곳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도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달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이 만남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함께 4절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천사 함께 하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노래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긴 괴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그래서 너희가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우리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김도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져서서미로다.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요 노래시며 우리의 구원이시미로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함과 같이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기쁨과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계뿐만 아니라 죽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 우리에게 속하였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며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는 예상치도 못한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거뜬히 이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지혜의 근세나 현절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리게 가졌으니 사방에 우겨 삶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끝구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으면 주의 선한 능력으로 지키심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유력케 하시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참 부유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생명을 전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복의근원 강림하사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의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려 헌신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어쩌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가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돈, 이 물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 분 한 분 드리는 그 심정,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한 분 한 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그리고 이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어지면서 하나님, 이 땅에 경제적으로 또 굶주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열방과 적속 가운데 하나님, 어쩌면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 지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복음이 함께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속히 이 땅에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이 바이러스를 멈추어 주시고 특별히 원하는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에 넘칠 것을 정말 감사하며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이사야 52장 12절에서 5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메시지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위대한 노래가 우리 인생에 적용되기를 원하고 이 생명의 노래가 우리 안에서 불려지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오늘 이 이름대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기록을 합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지자로서의 분명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옵니다. 그때 이사야의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이때가 주전, 그러니까 BC 739년입니다. 그리고 그가 므낫세 왕에 의해서 순교를 한 때가 주전 68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선지자로 20대 초반에 부름을 받고 59년을 선지자로서 소명을 감당하다가 순교의 피를 흘립니다. 왕이 4번 바뀌는 동안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왕의 통치가 지나가는 동안 이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실은 이사야 이후에 므낫세라는 그 왕이 세워져서 사실은 그 므낫세 왕이 그 히스기야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쫓지 않는 그 엄청난 죄악을 범하는 것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직언을 합니다. 이사야는 서슴없이 왕을 책망하며 무서운 예언의 말씀을 외칩니다. 므낫세가 이사야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회유를 하죠. 내가 전했던 예언의 말씀을 철회하면 너를 다시 존경받는 자리에 세워주겠다. 그러나 이사야는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이 므낫세의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결국 이사야는 므낫세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고 나무 통 속에 이렇게 집어넣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그 나무 통 속에 이사야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톱으로 켜서 이사야를 죽입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이사야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20대 초반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마음에 한 번도 변함이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뜻과 동일하게 자기 백성을 저에서 구원하시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전하시고 싶은,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그 말씀을 평생 그렇게 증거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가 이사야서 6장에서 헌신할 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그가 죽음 앞에 서는 날까지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변화되고 어려움 가운데서 그렇게 포기했지만,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위대하게 살았던 사람들, 인간적으로는 그들의 죽음은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에 좋아하는 몇 가지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하심이라. 아멘. 또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받는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이 기억했던 말씀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공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훈련에 참여할 때마다, 힘든 일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진짜 새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사야서를 이렇게 펼 때마다 굉장히 많이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은 시편이죠. 150편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지만 사실은 시편의 저자는 아주 여러 명입니다. 그러나 한 저자가 가장 길게 쓴 책은 이사야서인데, 그러니까 너무 기니까 사람들이 우선 힘들어요. 그리고 읽으면서 보면 너무 예언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이사야서를 들여다보면 아주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이야기들로 이사야서는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찬양과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 마치 그냥 이렇게 음악적으로 볼 때 이렇게 어떤 그 콜드, A나 B나 C나 이런 그 콜드로 이야기할 때 A키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사야서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솔로에도 어울리지만 어쩌면 합창을 하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그런 내용들, 마치 A 플랫이라든지 B 플랫 같은데, 여러분 그 찬송가를 이렇게 펴보면 많은 키들이 A 플랫이나 B 플랫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재창으로, 합창으로 어울리는 그런 그 코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너무나도 장엄한 노래들, 세상이 두려워할 노래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슴 벅차게 부를 그런 노래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악기로 따진다면 팀파니 같은 것의 어떤 웅장함, 이 브라스 파티에 그 나팔을 부는데요, 그 저음에 그 어떤 이 가슴으로부터 끌어올리는 그런 소리, 만약에 첼로를 연주한다면 그 중저음의 그 깊은 소리,
만약에 바이올린을 연주한다면 바이올린이나 피콜로처럼 그 높은 피치에 올라가도 그 떨리지만 정말 섬세하게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피시고 터치하시는 그런 노래가 이사야서에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많은 노래들 중에 이사야서에는 미래를 향한 예언의 노래가 60장 전체에 녹아져 있습니다. 바로 그 이사야서가 기록된 이후 700년이 지나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예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에 이르는 장면을, 마치 오늘도 지금 이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하고 이것들을 이제 편집해서 사람들과 나누게 될 텐데, 마치 갈보리 언덕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영상으로 중계하고 있는 것처럼 너무도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읽고도, 이것을 이해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이 책을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하고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이어서 이것을 제5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후반부에, 이사야서의 그 결론 부분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은 종의 노래다라고 붙여진 4편의 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그 성실함과 그 어떤 그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노래합니다. 어쩌면 여기 4편의 이 노래 가운데 가수를 소개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가수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듀엣으로 출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노래하시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의 백성들, 바로 우리가 함께 부를 노래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가 무엇입니까? 노래는 그것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깊은 표현을 드러내고 싶을 때 사람들은 노래하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좋은 노래는 이런 것입니다. 그냥 부르는 사람만 좋은 게 아닙니다. 노래는 누군가 듣게 되어져 있는데 듣는 사람도 함께 공감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노래, 그것이 좋은 노래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 클라이막스에 가서 이 종의 노래 4가지가 나오는데, 이 시간 첫 번째 노래는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이제 계속 말씀이 계속되어지는데 이 첫 번째 노래를 부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붙들고 있는 종,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하여 부르신 그 종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이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래는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여러분, 이 노래의 가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로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일이 무엇인지, 그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땅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고 그분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이 소명의 노래,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의 노래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두 번째 노래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헛되게 수고한 것 같지만, 내가 너무 초라한 인생을 산 것 같지만, 혹이라도 이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인생 진짜 헛살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릅니다. 어쩌면 주님도 한순간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베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내가 그럭저럭 인생을 산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럭저럭 산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겨놓은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남겨놓은 것이 이 땅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날이라도 하나님 주신 이 소명을 가지고 빛의 자녀답게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노래는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세 번째 노래, 이 노래도 예수님이 노래하십니다. 이 노래 속에는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마치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도저히 순종하거나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이 부탁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도록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그렇게 기도하시는 장면이 이 세 번째 노래에 들리고 있습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부탁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다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노래의 구체적인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내 등을 채찍으로 내리치는 그들에게 내 등을 맡겼다. 내 수염을 뜯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겼다.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침을 뱉는 자들에게 내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 내가 수치를 당할 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를 결국은 의롭게 하신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싸우실 하나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었다. 결국은 나를 치던 모든 사람들이 헌옷같이 다 찢어지고 헤어지게 될 것을 나는 알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참 많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손가락에 그냥 작은 침을 찔러서 피 한 방울 흘리게 하는데도 그냥 가슴이 찔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 모든 고통을 아시면서도 어떻게 끝까지 참으셨을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의 백성,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참으시고 감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노래의 클라이막스, 그것은 이 네 번째 노래에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마지막 절까지. 이 노래의 시작은 하나님의 종이라 일컬어지는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네 번째 노래의 시작을 다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으므로 그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5절부터 11절까지인가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바로 여기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이 마지막 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미 700년 전부터 노래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구원을 우리가 부를 노래, 구원을 얻어야 될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그 영혼들이 불러야 될 노래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 노래의 가사,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나오는 이 가사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구세주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아주 멋지고 잘생기고 훌륭하고 풍채도 있고 아주 멋진 헤어스타일에 누가 보아도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지 않습니까? 인자하고 강렬하면서도 그 얼굴을 보기만 하면 그냥 안기고 싶은 그런 모습.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주님, 우리 같이 한번 셀카 찍을까요? 어쩌면 그렇게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길거리 모퉁이에 서서 정말 글쎄요, 쳐다보기도 힘든 지금 그런 홈리스 같은 모습, 냄새 날까 봐 피해가고 싶은 모습, 어디를 보아도 매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것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그 라디오 방송에 나왔던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손주들 키우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지만 그 할머니를 부끄러워하던 손주의 이야기. 저도 어쩌면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그래도 잘 차려입고 나오실 때는 괜찮았지만 그냥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그 어머니는 새벽마다 밭에 나가셔서 딸기를 따기도 하시고 과일을 추수하기도 하시고, 그러면 새벽부터 그거를 리어커에 실으시고 6마일이 넘는 그 조치원 장에까지 가서 그것을 팔고 오십니다. 어떤 때 어머님이 그 빈수레를 이렇게 끌고 오실 때 그냥 어딘가 숨고 싶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3번씩이나 나는 도무지 그를 알지 못한다고 외치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오늘 여기 있는 표현에 의하면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안다는 표현으로 보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만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냥 그 며칠 전에 그냥 그 어떤 심판에 설 때 이럴 때만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어쩌면 어릴 적부터 잔병 치레를 하고 많이 아프시고 욕도 많이 먹으시고 멸시도 당하시고, 여러분,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슬픔, 아픔, 절망, 고난,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따뜻하게 만져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이제 이 노래의 진짜 마지막 클라이막스 부분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불러야 될 이 노래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가 가시와 창에 찔리신 것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알게 모르게 잘못한 수많은 일들, 그것이 우리의 허물인데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가 찔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미쳐 살았던 나의 그 모습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저 내 필요에 대해서만 공급하시는 분으로, 내가 그냥 필요할 때 어쩌다가 그냥 한번 불러서 마치 나의 종처럼 이것 좀 도와달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을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돈이 내 인생의 전부로, 내 주인으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온 것, 그것이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상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전쟁과 난리, 갈등의 소식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품고 싶은 그런 욕망,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 지금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되는데 놓지 못하는, 이것을 놓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 그런데 그분이 그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짜 은혜로 다가올 때 우리의 질병에서도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죄로 인해서 병들고 죽었던 우리,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버리고 목자가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매일 바쁘고 내일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내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바론도하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이 아름다운 교회를 대표해서 여기 다이아몬드 하이스쿨에 장학금을 전달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 졸업식 하는 날에, 그때 담임 목사님이 어디 출타하셨는지 제가 대신 그 장학금을 가지고 졸업식장에 가서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막 박수치고, 근데 나름 되게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그 새벽기도 오다가 여기 브레아 캐년 그 길에서 속도 위반으로 티켓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프리웨이에서 이렇게 뭡니까 그 차선을 위반해 가지고 또 티켓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조금 제가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법원에다가 트라이얼을 하겠다고 신청하고 법정회를 갔습니다. 법정회를 딱 들어서는데 진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여기 나 아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 그런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그냥 맨 뒤에 끝자리에 앉으려고 이렇게 가는데 누군가 갑자기 손을 흔들면서 웃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그때 저희 교회 찬양팀 반주하시던 분이 저를 보고 웃는 겁니다. 서로 쳐다보고, 근데 저는 순간적으로 도망을 가야 되나? 참 부끄럽다, 창피하다. 근데 문제 뭐 물론 서로 잘못해가지고 거기 온 거니까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뭐 그날 너무 감사하게 제가 법정에 서서 이제 그 트라이얼을 하면서 이렇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법관이 다 듣고 디스미스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가라고. 이제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잘 끝났지만, 여러분, 내 죄 때문에 법정에 서는 것도 너무 부끄럽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억울하게 다 짊어지시고 그가 법정에서 곤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아주 도저히 곤란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욕을 곤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 창조주이신 그분이 그의 자녀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신문을 당하시고 법정에 서신 것입니다.
신문한다는 것은 법정 용어죠. 죄를 지은 당사자나 관련된 사람들에게 아주 깊이 따져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때 아무런 하실 말씀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 깊은 침묵의 노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 산자의 땅에서 내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깊은 영혼의 함성을 외치고 계신 그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노래를 기억하고 다시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의 인내의 노래가 계속되어집니다. 그분은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다. 그 입에는 괴사가 없었다. 여러분, 강한 포요, 바로 인간이 분노할 때, 극도로 힘들고 지칠 때 외치는 분노의 소리, 내 뜻대로 뭔가 잘 안 될 때 분노하며 외치는 소리. 여러분,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소리를 얼마나 외치고 싶었을까요? 내가 과연 이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가?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침묵하십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오직 그가 외쳤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향해서, 그가 사랑하는 백성들, 그를 향해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세상에는 약 20개 정도의 중요한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이름만 들으면 아는, 그리고 그곳에서 번져나온 수많은 종교들이 또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각 나라나 부족마다 또는 각 개인이 믿는 그 다양한 신들까지 다진다면 수만의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도 그 종교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기록 같은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종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이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부르고 있던 세상에 의미 없는 그 노래, 어쩌면 이 세상에서 끝나버릴 그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아니라 이사야서 이 5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기를 원하는 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이 노래가 올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노래의 가수로, 합창단원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는, 우리가 합창하는 이 노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사야서 53장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함께 제가 찬양 부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구원의 노래, 우리가 평생 목 놓아 부르며 우리의 노래를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될 이 노래,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700년 전의 노래가 아니라 2000년 전의 노래가 아니라 오늘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어둡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이 구원의 노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 어려움의 기간 동안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더 빛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너무도 어둡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지나가지만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설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믿습니다. 이사야서 이 52장 끝부터 이 53장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세상을 당당하고 넉넉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광고 나누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7월 31일까지 주중 예배 모임을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제한받고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야외 예배는 변동 없이 드려지며 주일학교 야외 예배도 종전과 같은 시간에 드립니다. 금주 미디어 교실은 홈워크로 대신합니다. 교회를 방문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거나 새 교우로 등록하시길 원하시는 분께서는 바나바 사역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족방 클래스 BCC와 굿시드가 줌으로 진행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바나바 사역부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도에 여전히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요청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각 셀교회 목자 또는 담당 교구 사역자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팀과 중보기도팀이 협력하여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을 도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사랑의 손길 음식 봉사팀이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 2주마다 화요일에 음식을 만듭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환우들이 있으시면 박경희 전도사님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방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독 제품과 마스크를 구비하여 필요한 분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분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기 증상이 있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 확진자와 접촉하신 분께서는 2주간의 자발적 격리를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전합니다. 여러분 한번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폐회 찬양, 주기도문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번세 주의 영광 이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살아계신 강력한 역사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구원의 노래를 목 놓아 부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모든 성도들, 그들과 관계되어진 모든 영역에, 그리고 열방과 족속 가운데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